투표를 세 번 딱 치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실 때 한 1분 정도 자신의 내면을 좀 잘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는 3개월간 이제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일제 기도 들어가시는데 스님들 이제 수행 들어가요. 3개월간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원래 내일인데 하루 앞당겨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수업이 있어서 수업이 있어가지고 하루 앞당겨서 했고 또 일요일 같은 데 하면 못 오시는 분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했으니까 딱 제가 투표를 딱딱 치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는데 이제 원래 하두를 들어야 되는데 하두 들게 뭐 하면 자기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고 내쉬고 하는 거 그걸 갖다 조금 생각 관찰을 해보세요. 맨날 법문 하라 소리 다는데 맨날 제가 좌로들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방치 때부터 부처님이 대중들한테 법을 벼슬할 때는 말을 할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서서 밑에서 서서 하면 저도 이제 편하겠지만 법을 설할 때는 법을 설한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갖다가 설하기 때는 이제 높은 자리 올라가고 여법하게 가사장성도 있고 제가 입은 게 이제 요게 지금 암식이 가사예요. 가사인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밭 있죠, 우리 밭, 논밭 할 때 밭. 밭 모양으로 있는데 이제 복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전이다 그러는데 이 가사입니다. 가사가 불사를 이제 하는 절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러는데 요 안에 입은 거 이거는 이제 장삼이라 얘기를 합니다. 장삼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 부처님 당시에 성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중국 유교 문화를 받았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남방불교 스님들 같은 경우 이런 걸 안 입었어요. 안 입고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장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영화 있죠? 옛날 영화들 보면 선신들 도사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입은 도표가 이 장삼이 거기서 유래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법당에서 이제 스님들 어복을 해가지고 장삼에다가 장삼을 갖다 하고 이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했던 걸 갖다 가사장삼을 여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는다 안 하고 수한다 그래 수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할 때는 법문을 할 때는 여법하게 어복도 여법하게 정제를 딱 하고 높은 자리에서 설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워 죽겠는데 오늘 같은 날 하지 말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제 의무가 법시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가르쳐 베푸는 거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원하지도 않는데 제 스스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자문자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슬입니다. 그래서 추운데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추운데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인등 보이시죠? 그 인등 저게 한 5개월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조성을 만들었어요. 저 부산에 이제 우리 법당에 부처님 있죠? 이 부처님 조성하신 분들이 했어요. 정원 스님 그 제자들이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약사 유리강 불인데 약사 유리강 부처님이 어디 있냐? 우리 법당 이쪽에 있어요. 칠성단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중심이 되는 부처님이 약사 유리강 부처님이에요. 약사 유리강 부처님인데 이제 굳이 앞전에는 저 밑에 보면 세조나 일어나가지고 저 밑에 작은 서가모니 부처님 있지? 그걸 봐봐 저 밑에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있지 작은 부처님. 자 원래 우리 이제 부처님 임당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 도자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가신 노스님께서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인법당을 하면서 인등을 하면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는 되게 좋으시죠, 그렇죠? 상호를 한 500분을 갖다가 저기 모셔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원병을 계속 지금
항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항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가장 먼저 설법한 경전입니다. 깨달으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경전이 21일 만에,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21일 만에 말씀하신 경전이 뭐다? 하암경이에요. 하암경이 이제 정신명칭이 대왕강불 하암경인데, 하암경입니다. 그래서 하암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이제 강명변조다 그래요. 강명변조. 강명변조라 그러는데, 강명변조 하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강명변인데, 우리말로 순수하게 이제 풀어서 말한다면 태양 있죠. 태양이 어때요? 하나잖아요. 그죠? 태양은 항상 뜨가 있어요. 항상 뜨가 있고, 태양은 항상 주위를 밝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다? 강명변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지금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이분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똑같이 인간이었는데, 생로병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생로병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세존이는 제가 가르친 학생이에요. 가르친 학생인데, 예쁘게도 요번 2월달에, 8월달에 졸업했다 그랬지?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세존이는 내가 수업을 들어가고 아마 다 알 거야.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왜 사람은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그럼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모든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거, 그걸 궁금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요.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출가를 했어요. 했는데, 출가를 하고 보니까 다 저 같은 생각으로 스님들이 출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택시를 탄다든지, 그러면 저한테 똑같이 묻는 거,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스님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무슨, 뭐, 마을에 있을 때 실형을 당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요, 저보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스님들이 그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 속에 그 개론하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뭐냐? 왜 사람은 태어나고, 왜 늙고, 왜 아프고, 그럼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요. 그거 생각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출가하면은 이제 부처님처럼 된다. 그래가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건 특히 이제 교회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쭉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빚어놨는데 왜 스님이 됐냐고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쫓아와 그러면은 처음에 말 대꾸를 안 하는데 돌아서 인사를 하면은 가요. 근데 또 그렇게 해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지 그걸 출가를 갖다 의심을 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29살 때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왕자였죠. 계급이 왕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완전히 금수저죠. 단단대로가 왜냐하면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취직한다는 건 뭐예요? 취직하는 거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죠. 살아가기 위해서 취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데는 많은 비용들이 들잖아요. 많은 비용들이 들죠. 그 비용들이 들려 그러면 충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괜찮은 데 취직해야 월급이 많겠죠. 그죠? 월급이 많아야 살아가기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치면 금수저로 들어가는데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태자인가 고타마 시타르타죠. 시타르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출가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반왕이죠. 정반왕인데 수도가나 왕인데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러니까는 생로병사를 갖다가 해결해주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그죠? 다 태어난 생명은 다 이 생로병사를 거치는데 생로병사를 갖다가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그거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러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다 그래요. 그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단수에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한테 아들이 있다면 또 출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남기죠. 만일에 그때 부처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부처님 아버지가 보왕이 정관왕이 혹시라도 너가 전 출가하고 싶다면은 손자죠. 아들이라도 있으면 출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와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는 아들이 태어났다 얘기를 하죠. 왕자가 태어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 했는데 라울라가 뭐냐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라울라는 뭐예요? 족쇄죠. 족쇄, 장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족쇄예요.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말을 타고 출가를 하죠. 성당에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할 때는 천신들이 그 말굽이라 그러죠. 말굽 소리도 나지 않게끔 옹호를 했다 그래요. 숭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출가를 하고 이제 결국은 29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35살 때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그 법신으로 남겨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80대 우리 나이 80세 때 이제 반열반에 돌아가게 돼요. 반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건 뭐냐 하면은 열반에 들었다 그러는데 그 앞에다 반자를 붙여요. 반열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 그냥 열반에 드셨다, 원적에 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자를 안 붙입니다. 안 붙이는데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반자를 붙일 수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그 죽음을 갖다가 돌아가셨다 하고 반열반에 드셨다 그래요. 그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해주고 있잖아요. 전해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 법이죠. 법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다?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사라졌는데 이 세상에서 서가모니라는 분은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던 인간의 몸은 사라졌어요. 다 화장을 하고 다비를 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남겨져 있는 게 뭐예요?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가르침. 부처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가르침을 갖다 그걸 뭐라 얘기를 한다? 법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의 몸은 남아있죠. 법의 몸을 남아있는 거 뭐라고 얘기한다? 법신불이다. 그래. 그분이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우리 이제 강맹주를 하면 아무가 바이로차나 나오죠. 그 바이로차나가 인도 말로 하면 바이로차인데 우리말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맹주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법의 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명변조, 태양이에요. 태양 부처님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있죠? 항상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감춰져가 있어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간다, 어디를 간다, 성지순례 한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행기라도 쏙 올라오면 밝고 태양을 쫙 비추고 있잖아요. 그게 뭐다? 강명변조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래서 그게 뭐다? 대방강불 하암경이고 그건 줄여서 하암경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파 음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줄여서 하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에 약사 유리강 부처님은 이름은 정식 명칭은 뭐냐면 이제 만월 세계에 있다. 동방의 세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방의 만월 세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에요.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죠. 10가지 이름 이제 열애 정경지 맹식 그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이조인데 열애는 여여하게 오다, 여여하게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항상 있다는 소리예요.
항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소리, 그 열에. 그래서 여여하게 가신 분, 여여하게 오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명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사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주는 부처님이에요. 병을 고치는 부처님이고 인연을 못 만난 사람들, 결혼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갖다 인연을 맺게 해주는 부처님이에요. 또는 수명이 짧은 사람들 있잖아요. 단명하는 분. 그래서 명을 갖다가 단명한 사람, 명을 이렇게 이사주는 거, 명을 길게 해주는 거. 그 부처님이 누구냐면 약사유리강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도 모실 수 있었는데, 스가모니 부처님보다, 스가모니는 이제 중앙에 중심불로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도 많고, 육신의 병이, 몸이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병자라고 봐야 돼요. 하나같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어디가 아프든 다 아파요. 애기들도 잘 자라는데도 감기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병들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종민이하고 세존이는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돼. 키울 때, 어릴 때 얼마나 그지? 엄마, 아버지가 노력을 했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져야 돼요. 그게 뭐다? 불교에서 말하는 효예요. 효가 다른 게 없어요. 그건 효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밝은 태양의 부처님이에요. 밝은 태양의 부처님이고, 이 약사유리강 열애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의 육신의 병이라든지 마음의 병이라든지 그걸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다? 줄여서 약사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사유리강 불 하면 너무 기니까 못 따라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약사불 했는데 처음에 약사불 하니까 조금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약사유리강 열애불 해야 되는데 약사불 하니까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한 10번 넘어가니까 그것도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못 외우시니까 그냥 약사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시면 이제 조금 남은 생에 이제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시라고 제가 약사유리강 부처님을 갖다 저기 모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밝으니까 되게 좋죠. 그거 이제 여기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할 때는 한 달에 한 사람씩 10,000원씩 받았는데 저거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000원 올려갖고 20,000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달은 다 갔으니까 우리 기존에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내가 부담스러워서 한 달에 못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시면 내릴 거예요. 그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자유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신 분들은 제가 목요일 날 올렸어요. 이제 그 볼목 오셨길래 저는 키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키가 참 적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67인데 크다 생각했어요. 근데 크다 생각을 했는데 저기는 진짜 되지도 않더라고 지금. 우리 세준이하고 정민이가 내가 부르고 춥다고 해야 돼. 나 저기 못 올라가. 한번 잡아줘야 돼. 제가 키가 정말 크다고 자고 있었어요. 늘 생각했는데 저기는 진짜 절반도 안 돼요. 밑에 사니까. 저기 높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왔길래 저거 하면서 그분들이 다 설치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만 하고 나서 각자 이제 모셔야 되는데 기존 하신 분들은 저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기 때문에 예쁘죠, 그죠? 밝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 되면 더 예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올해는 1년, 2년 동안 저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거 모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뭐 했는데 요거 이제 쌍젤리 있죠? 요 앞에 밝은 거. 쌍젤리 이것도 지금 이게 연등하고 부딪히니까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밑에가 별로 안 밝잖아요. 그죠? 위에는 밝는데 쓸데없이 위에는 밝죠? 밑에가 밝아야 돼요. 근데 이제 비고니 해관에 가면은 연파 모양을 해갖고
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예쁜 등인데 그것도 너무 비싸요. 이 동그란 하나에 500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동참하실 분은 하시고 내년에 초파할 때 여러분들 부담 안 주려고 초파할 때 그래도 이제 조금 연등 달면은 들어오니까 이 양쪽에 좀 높이를 갖다가 이거는 떼버리고 좀 높이 있잖아요. 좀 높게 달아면 제가 이제 이 배구에서는 불사는 끝나요. 끝나니 왜냐하면 이제 개인에서 저도 불사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주문도 하려고 그랬는데 일주문이 오는다는 데 보니까 여의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반들하고 뭐 어른 스님들하고 여쭤보니까 일주문은 조금 그런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모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덕이 들어요, 매덕이. 매덕이 어디 있어요? 매덕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신도분들한테 또 부담 줘야 되고 저는 또 우리 오시는 분들은 편해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돈 냈어요, 돈 냈어요 막 그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 그거는 접었어요. 그래서 일주문은 접었으니까 마음의 일주문 있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 마음의 일주문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요 하고 나면 제가 하는 이제 불사는 끝이 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저도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돈 생기면 누구 주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픈 데 쓰시고 병원비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여유 조금 더 한다면은 장례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저금을 해놓으셨고 49제비 있잖아요. 그죠? 49제비도 미리 여러분들이 저금을 해놓으시고 자손들한테 이 돈으로 내 49제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서 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저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기가 하나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밝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인턴하실 분들은 이제 안 하실 분들은 신청하셔도 돼요. 이제 여유가 되시면. 근데 부담 안 되는데 또 거기서 뭐 빚내 갖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인턴 잘못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동안 이제 계묘년이에요. 그죠? 계묘년도 얼마 안 남았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기도 이제 추우니까 못 오시니까 저는 학교 가는 날 빼고는 기도를 갖다 새벽 기도는 못해요. 왜냐면 밑에서 인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절이 먼저 왔는데 우기고 빡빡 우기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그리고 아까 전에 이쪽에 제가 보니까 이제 하음 신장단인데 저쪽에 절을 안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큰 절 같은 경우는 절을 안 하고 그 반사신경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대방강골 하암경 있죠. 하암경에 있는 불보살님들이 다들 앉아 있어. 신들도 들 앉아 있지만은 불보살님들이 다들 앉아 있었어요. 다들 앉아 있기 때문에 절을 삼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당님 같은 경우에는 전신들도 많이 있지만은 재불보살님이 다들 앉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해요. 그리고 대방강골 하암경, 대방강골 찰파엄식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암경은 뭐예요? 여기 우리 약창계 있잖아요, 그죠? 그 약창계도 하암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줄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암경 같은 경우 부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21일 만에 말씀하신 경전이 뭐다? 하암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배운 게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아픈 사람이라든지 여기는 하암 신장단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다들 앉아 있어요. 급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그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하암송정만 해도 돼요. 하암송정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재불보살님들이 다들 앉아 있고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뭐다 이 전신단, 다른 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음 성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중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하음 성중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시기도 때는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항상 약생거를 하고 하음성적을 항상 180 돌려요. 돌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불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왔을 때는 우리 스님 들어와서 얼마 안 되고 왔을 때는 이 기운이 조금 막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막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맑아졌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신장 기도를 엄청 제가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도 기도 힘도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니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노부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음성 정도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잘 거두는 것도 뭐야? 보시 들어가요. 보시 중에서도 뭐에 들어간다? 모해시 들어가요. 잘못하다 다치고 그러면은 내가 모해시를 실천 못한 거예요. 보시 중에서도 모해시는 뭐냐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런 것,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운 건 뭐예요? 우리 잘못하면 넘어지고 아프고 그러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은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또 모해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노부사님들 같은 경우에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녀야지. 그러면 내가 내 몸한테 보시하는 걸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의식을 잘 실천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추운데도 여러분들한테 굳이 얘기하는 법을 하는 거는 저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공봉도 법 있잖아. 가르침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추운데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그 종이 있고 막 시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불가능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앞에는 하려 그러니까 이 잘 지어놓은 집을 갖다가 이렇게 또 망가뜨리는 게 제가 재수로워서 되게 추운 날 같은 경우 밑에 이제 복장을 꾸며놨으니까 불 틀고 되게 추운 날은 밑에서 해도 돼요. 해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옮겨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걸 하니까 제사를 지낼 거니까 일편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이게 다 모셔놨어요. 다 모셔놨는데 이제 일필이 안 모신 분들, 지금 안 내신 분들은 알아서 내시면 돼요. 안 내는 것도 내가 안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안 내는 건 저거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저거 일이에요. 저거 일인데 그것도 자기들 그거 하니까 그러면 앉아 있는 영가분들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나주라도 100일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